영적 비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가야 돼요. 우리 몸은 영적과 혼적과 육신적인 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비밀도 알아야 되지만 정신의 비밀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한다. 영적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떤 영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영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란 뭐냐? 영적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이상해서 뭐 신비한 것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개나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은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체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과연 만드신 분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만드신 사람을 위장한 가짜를 찾아가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찾아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속고 살아요. 그 사단이가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창조주처럼 지가 조물주처럼 만들어가지고 결과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들은 누구나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빌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가 발전됐거나 아니면 미개하거나 모두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청년들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정말 파워 크리스천은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 비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비밀을 알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그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 지금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권력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아는 비밀 하나 때문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바로 영적 비밀을 깨달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4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적 비밀의 첫째는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신기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실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은 뭐냐? 바로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불안한 것이 평화가 오아지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시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다른 게 비밀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 목사님,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목사님, 자존심 상해 죽겠습니다. 목사님, 뭐가 없어 죽겠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맨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안 믿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과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와야 할 사람들이 그걸 안 가지고 나오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으니 이 세상에 정말로 주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맞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내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은 거기에서 기적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가도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가 갖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밑에 나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 때에 수천 명이 때로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인자가 이제는 죽어야 될 걸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이제는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전을 내가 허물고 다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니 이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곁을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마저 나를 떠날 것이냐? 베드로는 알았어요. 영적 비밀을.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는 영생이 있기에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인자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하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마저 나를 떠나겠느냐 하시니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께는 영생이 있기에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 아셔서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하죠. 자녀의 권세가 뭐냐?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건 사도행전입니다. 하루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강가로 지나갈 때에 자주 장사하는 옷감 염색하는 장사가 보더니 여자들이 모여 앉아있길래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바울을 초청하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세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를 받았어요. 즉시. 지금처럼 무슨 날짜가 필요가 아니라 세례를 즉시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믿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 걸 믿는 것이 믿음의 자녀의 삶입니다.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준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질 않아. 알고는 있어. 그러나 믿지 않아. 문제는 알고 있지 말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야 큰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에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핍박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꿈치를 전부 다 물풀베이 가서 물어버렸습니다. 병이 들었어. 시름시름 앓고 병이 들어 죽는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잃으십니까? 저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 모세야 네 지팡이 끝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걸어라. 그리고 외치거라.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외쳐라. 그거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는 아니면 논리적, 순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모세는 외쳤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믿는 백성들은 그 노뱀을 쳐버리는 즉시 병이 치료됐습니다. 쳐다보지 않는 자는 광야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믿음으로 볼 때, 바라볼 때 역사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나 바라볼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계십니다. 똑똑똑똑 놓고 내 안에 들어와 다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위급할 때만 그 주님을 부르지 말고 항상 24시간 항상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비밀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오른손을 잡고 걸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혼자 살아가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을 보기 싫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어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인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사람끼리 의지하면 항상 실망과 좌절과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더불어 살아야만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예수님이 그 가정을 지키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살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더불어 들어가 너랑 같이 살고 싶다고 간청하실 때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정말로 신기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믿음으로 기도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선지가 되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모든 걸 위하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들어줬다는 사실을 믿고 구했느냐. 예?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믿고 청구하는 거하고 해줄지 안 될지 시험해보고 청구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기도하는 건 해주는 것을 믿고 청구하는 거하고, 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 주님 말씀했어요. 제자를 향하여. 제자들이 수많이 기도했습니다. 18장, 16장 정도 가면 예수님이 제자를 많이 가르쳤을 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너희가 지금까지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요? 주님과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수많은 기도 체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위선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라. 그 받은 결과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은 힘 있는 교인을 통해 파워 크리스천을 통해 역사하시지 맥가리 없는 교인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힘 있는 교인 되길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나 자신감 있는 예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살며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디 가서 아부하지 말고 어디 가서 아첨하지 말고 어디 가서 머리 굽히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하는 것입니다.